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선수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았어요. 자기가 선수 시절에 두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셋째를 가졌는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자기의 일상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로서의 명성을 날릴 때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소한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세 요소를 우리는 흔히 지정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사물을 깨달아서 압니다. 그 지성이 발달을 하면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죠. 현대사회는 사실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오는 챗 GPT라고 채팅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논문도 의사 시험도 다 통과가 가능한 지식 가지고는 이제는 성공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물을, 이치를 아는 것은 이 지성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 대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 고통, 그리고 대지진 같은 걸 보면 희생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이게 막 동일시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이게 다 감정이죠. 그런가 하면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 결심하게 되고 그 결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실천력이 강한 것이고, 그리고 추진력도 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거는 보면 점진적인 단계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한번 적용을 하면 가장 먼저 지성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몇십만 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아니, 작은 단세포 생물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사물이 만들어진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지성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아는 것에 멈추는 것, 여기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는 데 멈추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좀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기 쉬운 거죠. 아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나서 감정적으로 이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마음이 감동이 밀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이 가슴이 와닿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기까지만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성과 감정, 지정의 이게 어떤 경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에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 지정을 이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지성은 여러분 뭡니까? 지성은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감정은 소망과 연결이 돼요. 아니, 알고 나니까 이게 마음도 담대해지고 또 기쁨도 누리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소망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의지는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사랑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죠. 손영원 목사님이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 중에는요, 정말 시시한 사랑도 있어요. 거짓된 사랑도 있어요. 뭔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짓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8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 6절에서 8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신성도, 영광도,
그리고 본체도 동일하신 분이셨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세상에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그 낮아진,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고통이 따르는 것,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억지로 그렇게 낮아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자원한 낮아짐이셨나요?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원하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피조물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고난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끝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이 가슴에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고 가슴이 뜨거울 뿐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고난,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내가 저들을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자,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게 좋겠죠.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교만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이 1차적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1차 수신자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자,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훌륭했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고 교만한 면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늘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낮추라, 겸손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야고보서 여러분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영덕 간사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작사 작곡을 한 분 아닙니까?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요,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기가 4살 때쯤에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인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막 욕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그렇게 이 젊은 시절에 살았더라고요. 간증하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릴 때 사진 보니까요, 얼굴이 얼마나 막 불만과 막 원망에 찌든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삐뚤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큰 대학교에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강당으로 이제 쭉 가는데, 가다 보니 화장실에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신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던 마음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부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하찮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사가 그 화장실에서 지나가다가 청소하는 그분을 보더니 인사를 90도로 각각 하면서, 아니 사모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대기업 총수의 사모님인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 봉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사람을 그냥 청소부라고 하찮게 여겼던 그 자신의 내면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은 곡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물러 마음을 곤곳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 간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 자기를 낮추어서 화장실 청소한다는 것, 그것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세상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신 것, 그리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겸손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마음과 같이 겸손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으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이야말로 사랑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요,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야기로. 한 임금이 아주 시골에 있는 사는 한 아가씨에게 홀딱 반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불러가지고 여차여차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냥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조언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압적으로 순종케 하는 그 사랑, 그걸 원하지 않는다. 다른 신하들은 먼저 그 처녀에게 조금 높은 지위를 내리고 그리고 그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그 신분을 좀 상승을 시키고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은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민하다가 자기가 왕의 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골 아가씨처럼 낮은 자리로 천민이 되어가지고 시골로 들어가서 그 여인처럼 입고 먹고 살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것.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심이었어요.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낮아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추신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문둥이가 된 성자라는 책이 있어요. 다미엔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 다미엔이 이 문둥병자들을 집단 수용하고 있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요.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겨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자기는 우리를 섬기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 기쁨에 취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들에게 자기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엔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처럼 문둥병을, 나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 나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이 나병 환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니까 그때서야 그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다 그를 받아들이고 이 다미엔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는 낮아지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되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나처럼 낮아져라. 나처럼 낮아져라.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이 대화 몇 번 하다가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뭐 물어요? 당신 몇 살이에요? 나이 몇 살이라도 그러면 자기보다 적잖아요. 바로 말을 넣죠. 말을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연약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 주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은 명령처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가? 참, 이것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셨다.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 모두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높은 상석으로 가시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왜 당신이 거기 앉아 있습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영광이 아니죠.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낮출 때, 우리 자신이 낮아질 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겸손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버티면 될까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낮아지지 아니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가 천하를 호령하면서 바벨론에 우뚝 선 왕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제국을 자신이 세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그냥 낮추셨어요. 어느 날 왕이요, 그렇게 총명한 왕이 지각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요, 들짐승처럼, 들에서 들짐승처럼 그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살지도 못할 정도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높입니다. 그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무슨 고백을 하는지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낮아지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강제로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낮아지는 자세로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 안 두시는 거죠. 헤롯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리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잘 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겸손은 이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 환경에서 겸손을 배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닥같이 낮추신 거죠.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더 낮아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당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밑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안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하고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낮아짐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것 그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는 사람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리에 안 내려갔으면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왜곡된 그런 인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들도 우습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분쟁이 생기지 않겠어요? 형제간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낮아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성경을 배웠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결코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낮아지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리 별 훌륭한 면은 별로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업적을 인터넷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김종진 목사 떡 치면 다른 교회 목사님 나와요. 찾으면 나오긴 나오지만 업적이 없어요. 이세상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 1장의 찬양을 본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낮아진 자세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여러분 승승장구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몰리게 될 겁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463장 찬양을 드리고